창립 36주년 맞으시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본 페이스필 심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속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주의 복음 전파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신 사명을 이루는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 여러분 소원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내시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를 어떻게 살 것인가, 창립 36주년을 맞으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대에 이어져 나갈 우리 교회의 장래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저녁에는 확신을 갖고 살라, 확신하고 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일터의 삶이든지 자라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라, 증거하며 살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둘째 날 저녁 이 시간에는 격려하며 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에 나오는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본 동네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지 아니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다가 그냥 10년 남짓 됐을 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집안에 나이 드신 어머니 나오미하고 그리고 젊은 며느리 두 사람 룻과 오르바가 남게 됐어요. 그리고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다 없이 하고 빈손이 된 채로 며느리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남은 며느리 하나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여차 베들레헴까지 갔던 그 일을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을 줍던 룻이 어떻게 격려를 받아서 주의 은혜를 이루었는가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격려, encouragement, 그래 칭찬, praise, 이런 격려와 칭찬을 나는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식상했다. 이제 난 더 이상 격려나 칭찬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격려가 필요하다. 나는 자라면서 격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의 격려, 이웃들의 격려, 가족의 격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은 눈만 한번 깜빡해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격려 대신에 책망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고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만 좀 하라는 말 듣고
그런 말은 주로 듣고 사는데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세요. 이런 격려는, 칭찬은 별로 받고 자라가고 별로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격려를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따라 격려의 사람이 되는 것이 36세 된 본교의 나이에 걸맞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 소망 살아가지고 가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비행기에 올랐는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덜러스, 워싱턴 덜러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로스앤젤레스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러 가는데 게이트에 이상한 장식들이 붙여져 있고 테이프가 이렇게 늘어뜨려 있고 비행기를 타는데도 제트웨이 그리고 비행기 문 안에까지 그런 테이프가 이렇게 내려뜨려져 있었어요. 이상하다. 오늘 이 비행기가 이상하다. 나를 환영하나? 이런 생각이 저를 환영할 일은 없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이상해서 그때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제가 행복한 은퇴라 이렇게 붙였어요. Happy Retirement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나올 수 있겠죠? 네.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2008년 1월 28일 워싱턴 덜러스발 로스앤젤레스행 아메리칸 항공 149편입니다. 승무원 낸시 소머스. 승객들을 섬길 때마다 가족을 대하듯 자상하고 친근하고 따뜻하고 재미나고 즐겁기만 합니다. 낸시는 그렇게 42년 반을 일하고 62세의 나이로 아메리칸 항공사에서 오늘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몰래 깜짝 파티를 마련하여 낸시를 놀라게 했습니다. 낸시는 행복했습니다. 동료들도 즐거웠습니다. 승객도 기뻤습니다. 낸시는 말했습니다. 자기 직업을 즐기면 그것은 더 이상 직업이 아니라 삶입니다. 놀랍고 아름다우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안 그러냐, 친구들아? 비행기와 함께 날아가듯 흘러간 낸시의 40여 년 세월, 정녕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낸시는 해처럼 환한 얼굴로 축하를 받으며 마지막 서비스를 했습니다. 낸시는 남편 아이반과 아들 케빈으로 더불어 여생을 선교에 헌신할 계획이라 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낸시의 삶에서 이날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은퇴, 소망의 새 출발,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하여.
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의 현장,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삶의 현장이 진정 삶 자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의 현장이고 슬픔의 현장이고 괴로움의 현장이고 막막한 현실의 장면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요셉의 생애처럼 그렇게 전개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커리어를 마치고 은퇴하는 날이 진정 행복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진정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사는 게 정신 차리고 그리고 즐겁고 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칭찬의 말 한마디보다 사람의 귀를 더 밝게 만들어주는 게 없다. 왜냐하면 자기 칭찬하는 말은 멀리서 작게 말해도 귀 속에 번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귀 어두운 사람은 칭찬을 많이 들으면 밝아져요. 진짜라니까요.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correcting, 바로잡는 것, 틀린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많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encouragement, 격려하는 것은 더 큰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격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산소와도 같다. 우리 영혼은 격려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 없이 못 살아가듯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encouragement, 격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의 격려. 북돋아 힘이 솟아나게 만들어주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너무너무 격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필요가 없다. 이런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왜 격려를 안 하고 살까? 못 하고 살까?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룻기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격려하여 행복의 문을 열어준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격려가 어떻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격려에 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격려는 기쁨의 샘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만들어요. 기쁨이 샘솟듯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만드는 게 격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려를 받으면 행복의 문에 키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딸깍 열어서 행복들 안으로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하나님의 공주와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복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게 열쇠 역할을 하는 게 격려라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 낯선 동네에 왔습니다. 그때는 보리를 거둬들이는 추수 때였어요. 룻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는데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보아스의 밭이라고 밭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어요. 거기는 양들이 지나다녀요.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보아스의 밭이 베들레헴 가면 목자의 들, shepherds
field라고 하는 목자의 들에서 내려다보면 저 밑에 보아스의 밭이 쭉 저 골짜기, 베들레헴 골짜기 밑에 그렇게 지금도 농사 짓는 밭이 있어요. 그 밭으로 간 거죠. 거기 마침 일꾼들이 보리를 베니까 그 뒤따라가면서 흘린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 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밭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룻의 시어머니의 친족이에요. 그 밭으로 가게 됐죠. 아침 일찍 나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시 집에 가서 쉬었다가 나온 뒤에 그냥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면 그 밭주인 보아스가 본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의 본문 8절과 9절이 보아스가 룻에게 격려한 말의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룻은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는가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의 말은 은혜의 말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말은 보살핌의 말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말은 돌봄의 말이었어요. 보호의 말이었어요. 베풀음의 말이었어요. 너그러움의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힘이 솟아나게 하는 말, 피곤한 다리가 새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어요. 아픈 허리가 아픔을 잊게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것은 다 합하면 한마디로 encouragement,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혼자 되어 나이 드신 홀 시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타국 땅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다른 베들레헴 땅에 온 룻에게 이 보아스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는 참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끝을 보면 룻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마음을 기쁘게 한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보아스의 격려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행복은 격려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격려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격려가 그처럼 기쁨이 샘솟게 만들어 행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궁중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격려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격려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격려하는 연습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유교 문화는 I'm talking about the Korean cultural background. 유교 문화는 그 이전에 불교 문화하고 달라가지고 격려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자랑을 못하겠어요. 칭찬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귀엽죠.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마누라 자랑, 손자 자랑, 손녀 자랑하면 팔불출에 속했다니까요. 자랑을 못 하겠다니까. 요즘에는 자랑을 해요. 그런데 자랑하면 돈을 100불씩 내라고, 벌금을 내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100불을 내놓고도 하고 싶다니까요. 그걸 못하게 한 게 우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서 칭찬을 그렇게 듣고 살아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도 같이 되받아 칭찬해 줄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쑥스럽고 칭찬받으면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36세가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연습 좀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하고 사는 우리 페이트필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때문에 이 지역사회, 이 페이트필의, 그리고 저쪽에 총소리 나는 곳에 계신 분들, 우리 나라 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싸웁니까? 그들에게도 격려 소리가 넘쳐 들려서 총소리보다 더 크게 격려 소리가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36세 페이트필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그럼 어떻게 격려하냐? 무슨 말로 격려하냐? 격려의 말을 좀 여러분 귀에다 넣어드릴 테니까 입으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아무 사람의 말을 다 따라 할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앵무새를 키웠대요.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손님이 오시기만 하면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방문만 하면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잘해요. 그런데 집사님 댁의 앵무새는 사람만 들으면 키스합시다, 키스합시다 이런 거예요. 이거 너무 창피하다, 이거 수준이 다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앵무새를 좀 고상하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댁의 앵무새 말을 듣고는 목사님 댁의 앵무새를 만나게 해주면 목사님 댁의 앵무새 말을 본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잘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앵무새를, 목사님 댁의 앵무새하고 좀 함께 합방을 시켜서 며칠 훈련을 받게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세요? 데리고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에 기대를 했죠. 목사님 앵무새가 우리 앵무새를 어떻게, 무슨 말을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딱 여는데요, 과연 그대로 목사님 앵무새가 집사님 앵무새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앵무새가 키스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앵무새가 그제서야 깍 소리를 내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아무 앵무새나 우리가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배우는 거 잘못 배우면 이게 곤란한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격려의 말을 제대로 배우고 격려의 말을 주고받는 건강한 훈련을 하면 우리 말치도 고와지고 격려도 받고 행복의 문도 열리고 나만 아니라 내 가족만 아니라 이웃들과 온 세상 만민들에게 민족을 초월해서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복음의 사람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세요. 제 말은 안심하고 따라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리겠어요. 열심히 사세요. 이게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한 말이에요. 아니, 룻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가지 마라. 이 밭에 있어라.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소년들이 추수를 하는 뒤를 쫓아서 흘리는 이삭을 줍거라. 딴 밭에 가지 마라. 그리고 내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부탁을 해놨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다 놓은 것을 마셔라. 이 말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격려의 말로 표현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열심히 사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이 가슴 속에서 내가 이방 여잔데 집안도 다 몰락했는데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집에 가봐야 시어머니 나이 드시는 어른 한 분만 계신데 그나마 먹을 양식도 없어 내가 이삭을 주우러 온 불쌍한 여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시다니 내 마음이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제는 저는 충분히 여러분이 저에게 했으니까 저는 필요 없어요. 옆 사람, 건너 사람, 이웃들에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말고. 자, 눈이 맞거든 픽 돌리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격려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리겠어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사는 날 동안에요. 눈빛으로 말하든지 귓속말로 말하든지 그냥 하이 이런 표정으로 말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encouragement는 가슴속에 기쁨이 솟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행복의 문이 딸깍하고 열리는 거예요. 아멘. 슬픔의 문을 닫고 절망의 문을 닫고 소망의 문, 기쁨의 문,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격려를 주고받으며 사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격려하며 살아야 되는가? 격려할 이유는 격려는 위로의 강물이 흐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가슴속에서 퐁퐁 기쁨이 샘솟아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격려 때문에 기쁨이 흘러나오면요. 그게 모아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아서 강물이 돼요. 강물이 흘러내리면요. 웬갖 쓰레기들이 싹 치워지고 없어져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슴속에 남은 쓰레기들, 미움들, 섭섭함, 괴로움, 오기, 싫은 생각들, 가슴 아픈 상처들이 이 격려의 말을 통해서 행복의 문이 딱 열리면 그 문으로 그냥 위로가 강수처럼 흘러나와가지고 묵은 상처들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겨져 내려가 버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2장 11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게 보아스가 두 번째 한 말인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이 얼마나 가슴속에 위로의 강물이 흘러 넘쳤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필요 없다고 손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갔든지 기억력이 약해졌든지 그럴 거예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해요. 왜?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해요. 왜? 나를 꼬집는 사람, 쥐어뜯는 사람, 밀치는 사람, 발걸어 넘어뜨리는 사람, 섭섭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해도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거든요. 기대하는 대로 안 되고 거꾸로 되는 일이 많은 게 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예요. 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으면 예수님 올라가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 대신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뭐예요? Comforter, 위로자. 위로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별명이 뭐예요? 컴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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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자예요.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삽시다. 행복의 문을 엽시다. 위로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룻이 어찌 지나온 날들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집안의 남자가 하나도 없이 다 세상을 떠난 그 슬픔의 나날들을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자들만 남은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그날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취직할 취직자리라고는 이삭 줍는 것밖에 없었다니까요. 직장이 없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서바이브 한다는 게 집안에 나이 드신 시어머니 한 분과 젊은 며느리 둘만 남아가지고 서바이브 한다는 게 이건 정말 지옥을 사는 거였죠. 어쩌면 그날이 그리워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직장을 구하기가 더 쉽다고 그래요. 한국 쪽에 가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여성들이 고개 숙이고 그걸 뭐라냐면 다소곳이 고개 숙이고 이렇게 다니던 여성들이 지금은 어깨를 뒤로 제끼고 다닌다니까요. 머리 흘러내면 이래가면서 제끼고 다녀요. 이렇게. 키도 저보다 훨씬 크다니까. 명동에 가보면. 요즘 한국 사회 여성들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남자들 불평이 우리 집 사람은요 저를 개나 고양이 다음으로 취급합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사회인데요. 그 당시는 상황이 달랐어요. 여성들이 남편 잃으면 더구나 돈까지 떨어지면 집안에 유산도 없으면 처절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의 말,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가 지나온 날들의 모든 슬픔과 좌절과 괴로움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마음속에 위로의 생수가 강수처럼 흘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룻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처음 보는 남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평생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었겠습니다. 보아스의 말은 은혜의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말이었어요. 지나온 생애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한꺼번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막한 삶의 고달픔에서 용기와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 마음이 위로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의 과거의 상처를 내가 이제는 극복했습니다. 씻었습니다.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격려는 외로운 마음에 위로의 강물이 흐르고 슬픔이 씻겨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아픔이 가시게 해주고 상처가 회복되게 하고 새로운 기쁨이 용솟음치게 만들어줍니다. 격려는 위로의 강물이 흐르게 해서
행복이 활짝 문을 열고 나에게 닥쳐오게 해줍니다.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이 격려, 이 격려를 주고받는 연습을 보아스가 두 번째 한 말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표현으로 좀 바꿔가지고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저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으셨죠? 저도 알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훌륭하세요. 잘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네요. 감사해요. 이게 보아스의 말을 현대화시킨 겁니다. 이제는 저한테는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서로에게, 이웃들에게 한번 제가 귀에다가 말을 넣어드릴 테니까 쭉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왼수같이 생각되거든 그 사람 쳐다보고 하세요. 그동안 어려움이 많으셨죠? 저도 알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훌륭하세요. 잘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네요. 감사해요. 다른 말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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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해보던 이 말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래가지고 막 안 나오는 걸 막 용기를 내가지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이거 말이나 말지.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도 같이 고맙습니다. 당신도 참 훌륭하세요. 이렇게 같이 받아주셔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소에 안 하던 말 용기 내가지고 은혜 받고 결단을 내리고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하는데, 아니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면 이거 죽을 때가 가까운 몸이 돼.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이거 끝나는 거라니까요. 정말 받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하던 말을 들어보니까 놀랬기는 하니까 놀래는 표정은 감출 수가 없겠죠. 하다가 아이고 저도 고맙지요. 당신도 잘하셨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주고받는 말이 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격려의 말은 살아나 열매가 맺고 이 예배당을 충만히 채우고 문 열면 샥 하고 이 사회를 향해서 쏟아져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남 헐뜯는 얘기 싹 사라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제가 교회를 욕한 사람 쳐놓고 잘된 사람을 못 봤어요. 요단강 이편에서. 그러니 요단강 저편에서 더 잘못되겠죠. 목사님이 헐뜯고 사모님이 헐뜯고 집사님이 헐뜯고 성도들 헐뜯고 잘 되는 사람 내가 못 봤다니까요. 당장에 시원해요. 가려운데 긁은 것 같고. 그러나 지날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수록 그건 회개거리지 결코 그게 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행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된다니까요. 저주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 돼요. 우리는 격려의 열쇠로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아 표현한 이러한 격려의 말들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의 강수, 그것이 흘러서 지나온 날들의 섭섭함, 괴로움, 힘든 일, 상처, 아픔들이 말끔하게 씻어지고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라는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요셉처럼 민족을 초월해서 세계를 향해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녀들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격려를 해야 되나? 왜 우리가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 왜 격려하며 살아야 되나? 그 이유는, 격려는 소망의 바다가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제는 샘이 솟아가지고 위로의 강수가 흘러서 바다에 소망이 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미래의 소망을 활짝 열어주는 표현인지 몰라요. 왜? 지나온 날들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좌절과 어려움과 가난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막연함과 불확실함 속에 처해 있던 룻에게 지나온 날들에 내가 행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아직 보답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걸 생각하면 내일 아침 눈 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거죠. 새 남편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식당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하면서 서로 쳐다보니까 한 사람은 눈 밑이 퍼렇게 멍들어 있고 한 사람은 입이 멍들어 있고 한 사람은 귀 쪽이 멍들어 있더래요. 아니, 당신 입이 왜 그래? 당신 눈 밑이 왜 그래? 당신 귀가 왜 그래? 이게 서로 이렇게 남편들이 물어보는데요. 아니, 제 아내가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는 여보, 누구한테 와서 이게 물었다고 어디 그런 데는 귀가 밝았냐 하고 꽝 때려가지고 귀가 멍들었대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 가지고 한마디 잔소리 해가지고 그냥 아내가 화가 나서 입 좀 놀리지 말라고 입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왔대요. 당신은 왜 그럼 눈이 왜 부었냐? 왜 눈 밑이 그렇게 멍들었냐?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그냥 가지 왜 눈 떴냐 이거죠. 아유, 한국 험악한 농담들이 많이 나오더라니까요. 한국 가지 마세요. 아니, 한국 가서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이 좀. 격려라고 하는 거, 소망을 갖게 만들고 내일의 소망이 비치게 만들어요. 내일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거. 왜? 보아스가 이렇게 격려했어요.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 영적인 차원에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아직 상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상 받을 걸 생각하면 내일이 밝아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밝아지는지 모르요. 그것이 뭡니까? 격려의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입으러 온 이방 여인 룻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느껴지죠? 제가 우리 아이 한국에 나가지고 한국말 하는 국민학교에 이렇게 초등학교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영어도 제대로 점수를 못 받아와요. 그래서 이 점수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listening comprehension을 하는데
How many miles from Seoul to 목포?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답이 이제 학생들에게 던져졌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From 목포 to Seoul is 260 miles, something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No. 그래서 나 뭐야?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Not from 목포 to Seoul, but from Seoul to 목포. That is what I heard. 이렇게 설명했대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 까불고 있네. 그놈이 그 말이 그 말이지. 그게 뭐야 뭐. 이래가지고 선생님하고 사귀를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영어 점수도 제대로 못 받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마음 붙이기 어려웠던지 학교 앞에 꼭 감별해서 내버린 병아리들 그리고 메추리 새끼들도 갖다 팔았어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사오자마자 그냥 약국에서 항생제 갖다가 먹여야 겨우 살아나는 그런 병아리 아니 메추리 새끼 2마리를 사왔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래 갖다 놓고는 지가 키울 듯이 하더니 엄마 아빠 차이에요. 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메추리에게 따뜻하라고 이 바구니 같은 데다가 밑에 이부자리 같이 깔아주고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처럼 덮어주고 그렇게 아늑하게 해줬는데도 불 끄고 자려고 하니까 병아리는 삐약 이러잖아요. 메추리는 뿌르르 이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듣기 싫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되더라고요. 영 이거 잘 생각을 안 해. 그냥 1시간이 지나면 뾰로로 2마리가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워요. 걷는 방에나 놨어도 애들은 뭐 이미 골아 떨어졌고.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손을 그 위로 가만히 해서 제 손이 이불 속에 있다가 일어나서 나왔으니까 아직 따뜻하잖아요. 그냥 가까이 가니까 이 손에서 체온이 느껴지나 봐요. 손을 대는 순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가만. 자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때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처음에는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나든지요. 나는 어떻게 잘하는 얘기야.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너는 새벽기도 안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요. 엄마 없지 아빠 없지. 얼마나 외로웠으면 엄마 품도 아닌 엄마 날개도 아닌 내 이 뭉뚱한 남자 손 이렇게 갖다가 대니까는 그냥 제 눈물이 났어요. 이런 메추리 새끼마저도 엄마 품이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입어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가슴 속에 성령이 터치하시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격려라니까요. 이런 격려 받으면요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넘쳐나게 돼요. 내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 슬픔 상황,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런 격려를 받고 나면 가슴 속에서 내일이 기다려진다니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집에 빨리 가려고요. 왜 좀 앞자리로 오지 뒷자리에 앉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가려고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 말이 옳다. 교회를 오는 목적은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오는 거다. 그러면 집에는 왜 빨리 가냐? 월요일날 학교에 가고 월요일날 일터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왜 일터나 학교로 가냐? 집에 빨리 오기 위해서 그런 거다. 집에 가면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오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집에 가면 빨리 일터에 가고 싶고 일터에 가면 빨리 집에 오고 싶고 학교에 가면 빨리 집에 오고 싶고 이래서 항상 바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교회에 와놓고는
이제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거 문제 덩어리요. 응? 월요일 날이 됐는데, 아이, 벌써 월요일이야? 토요일 날이 돼가는데, 아, 이게 또 교회 가는 날이 왔네. 이거 문제 덩어리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성경 공부하면, 격려를 받으면 빨리 집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이 기다려져가지고 빨리 일터로 가고, 일터에 가서 일하고 나면 얻은 열매를 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행복한 삶의 사이클입니다. 믿습니까? 가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입으로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진실한 의미의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룻은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서 자기 동서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나이 드신 어머님, 나는 그래도 고향으로 갈란다. 그 모압 땅에서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내가 걸어보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그냥 골짜기가 깊은지요. 제 아내하고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봐서 골짜기. 아이고, 이거 보통 골짜기 아니에요. 거기를 나이 드신 어머니, 나는 이제 고향에 가서 죽겠다. 혼자 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며느리 도저히 그냥 못 보냈어요. 나도 같이 갑니다. 그때 고백한 게 이거예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과 함께 그 어머니 모시고 그 모압에서 골짜기 강릉 골짜기는 3분의 1도 안 돼요. 그 깊이에 닿으면 그 골짜기를 내려가서 요단강 나루터를 건너가지고 또 산길을 올라가서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 룻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입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했을 때 룻의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룻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룻의 결단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효성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룻에게 보답을 하고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다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적이어도 뚫고 나갈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의 격려였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의 격려의 말이었던 것이죠. 보아스의 축복을 받은 룻의 마음은 너무나 큰 감동으로 젖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날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룻은 보아스의 축복을 이런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격려는 풍랑이 이는 절망의 바다를 소망의 바다로 잔잔케 만들어줍니다.
격려는 인생의 바다를 소망으로 넘쳐나게 만듭니다. 우리 서로 소망이 넘치는 격려의 말도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 따라 하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기운 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페이트빌 침례교회 가족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녁에 찬미 예수 2000의 1560장에 나오는 곡인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가사가 이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잘 불러보지 않은 찬송으로 생각되는 분이라도 따라하면 가사도 곡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 연거푸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견디기 힘든 지금,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격려는 우리가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형제를, 자매를, 자식들을, 손자, 손녀들을, 이웃들을, 성도들을 격려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격려가 필요할까요? 사모님은요? 목사님 자녀들은요? 집사님들은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은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요? 어린 자녀들은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격려. 기쁨이 가슴속에서 샘솟게 만들고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가 나의 지나온 날들의 상처를 씻어내게 하고, 그리고 어둡게 보이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미래에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소망이 보이게 하고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만드는 인생의 역경의 바다를 인생의 소망의 바다로 바꾸어 놓는 격려의 사람 되어 행복의 열쇠로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이 저녁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36세 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알았어요.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격려의 사람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잔소리, 큰소리, 신소리, 쓴소리, 불평, 불만 다 던져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이제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격려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격려를 먼저 해주셨으니 나 또한 격려의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며 격려가 넘쳐 이 문을 열 때마다 이 지역사회로 온 세상을 향해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합심하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주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격려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샘솟게 하고 위로가 강수처럼 흐르게 하고 소망이 바다처럼 넘치게 하는 격려를 주고받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격려의 사람으로 못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 격려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시는 나를 위하여 제자를 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격려의 사람이 되어 서고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쁨과 위로와 진정한 행복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학교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더 나아가 위로받은 우리가 또 우리 형제자매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 찬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위로받는 만큼 나가서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위로로 인하여서 한 주가는 영혼에게 작은 생명의 생수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옵고 그 강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6주년을 맞은 우리 이제는 더욱더 작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위로받은 공동체로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에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